오늘 저희들이 나누게 될 말씀은 지난주에는 저희가 죽음이라는 것이 저희에게 복된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또한 이 시간에는 부활이라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저희들이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느끼셨겠지만 저희가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저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의 심령이 더 힘들고 피곤하고 우리의 육신이 어렵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오늘도 이 자리에 오셨고, 또한 이 시간에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또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드려지는 이 예배는 사실은 우리 일평생에 한 번 드릴 수밖에 없는 예배, 한 번밖에 못 드려요.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는 오늘로 끝이에요. 그렇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오늘 받을 은혜는 오늘로 끝이라는 겁니다. 네. 오늘 받을 은혜 우리가 오늘 못 받으면 그것은 내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일은 내일의 은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매 순간 저희들이 사단의 시험의 도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단의 시험의 도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매 순간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새기고 또한 그 은혜가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라는 것을 좀 더 생각해 보면, 마치 이게 흐린 날씨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도로 운행을 하다 보니까 안개가 너무 껴가지고, 요 근래 안개가 너무 껴가지고 앞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또 제가 어저께도 좀 수원 쪽을 다녀와 보니까 이 먼지가 얼마나 심한지 숨을 못 쉴 정도예요. 먼지가 너무 심해가지고 앞도 잘 안 보일 뿐더러요. 그런데 그렇게 앞이 안 보이다가 그냥 뿌옇게 보이는 것이 명확하고 밝게 보이는 그런 거 있죠. 그게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것으로 지쳐 있다 보면은 우리의 영적 분별력이 흐려지기가 쉽거든요. 그 영적 분별력이 흐려지기 쉬우면 우리에게는 감사가 사라지고 우리는 원망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우리는 회개를 하지 못하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들을 겪게 됩니다. 이 사무엘상 14장 27절에 보니까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블레셋 군과 전투를 벌이는 와중에서 이스라엘 군대들이 먹질 못한 거예요. 한마디로 싸우면서 먹질 못하니까 얼마나 허기졌겠습니까? 그런 거 혹시 느껴보셨어요? 배가 너무 고프면 어떻습니까? 배가 너무 고프면 어때요? 증상, 우리 몸에 나타나는 증상이 뭡니까? 진땀이 나고, 또 기운이 없고, 또 눈이 흐려져요. 잘 안 보여요. 배가 고프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뭐 설탕물이라도 될지 사탕이라도 될지 그걸 하나 입에 탁 넣어보세요. 그러면요, 그 밥을 먹은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이 바로 어떻게 해요?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눈이 밝아지는 거. 그러니까 요나단이 그랬다는 거죠. 요나단이. 사실은 이때 사울이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고 그 블레셋 백성을 다 죽일 때까지 먹지 말고 먹는 자는 저주를 받아 죽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한 상태였는데, 사실 요나단은 그걸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지팡이로 그걸 먹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육신도 그래요. 육신의 눈, 허기지고 영양이 결핍되면 눈이 흐려져서 잘 못 보는데 아주 조그만한 영양분이라도 그 입을 통해 들어가게 되면 그 눈이 어떻게 돼요? 열어진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눈이 열려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영혼의 눈이 열려져야 우리의 인생의 길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온 길을 볼 수 있고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앞으로 살아갈 길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9편 9절에서 10절을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9편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는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요. 사실은 우리는 처음부터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부르실 그 날을 향해 달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달려갈 때 아무렇게나 달려가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의 심령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단 음식으로 내가 여겨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가장 좋은 음식으로 여겨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가장 좋은 명약으로 우리가 여겨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떤 것보다도 귀히 여기고 그것을 들음에 있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심정, 간절한 심령, 그 있잖아요. 예전에도 보면은 동네에 보면 TV가 없잖아요. TV가 없으면 TV가 동네 한 집, 두 집 그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TV 할 시간이면은 다 그 TV, 옛날에는 TV가 비싸니까 막 TV에다 자물통도 채워놓고 하여튼 그럴 때인데, 하여튼 그럴 때는 그래도 보여준단 말이에요. 뭐 도시에서는 뭐 돈도 받고 보여주고 그랬다지만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간 되면 사람들이 다 모여서 보는데, 좋은 자리 차지한 사람은 좋죠, 보기. 그런데 사람이 많으면 다 좋은 자리에는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보려고 사람 틈을 비집고, 아니면 그 문을 비집고, 아니면 돌담 틈을 찾아서 그걸 보려고 그렇게 애쓴다라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그만큼 TV를 보고 싶은 갈망이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언제나 샘솟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조금씩 싹 트신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시면 돼요. 확신하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고 계시는구나 확신하시면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시구나라는 걸 확신하시면 됩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바로 성도가 맞는 죽음에 대한 것을 이야기했죠. 죽음이라는 것은 성도에게는 저주가 아니라 바로 복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 사람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가운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 죽음이 두려움이나 고통이나 근심이 아니라 우리의 복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어떠한 복을 받습니까? 죽는 즉시 우리의 영은 곧바로 영광스러운 그 낙원에 거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죽는 즉시 그 영혼은 몸과 분리돼서 주님이 계신 그 낙원에 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어떠한 아주 좋은 것으로 느꼈던 만족감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은 어떻게 됩니까? 믿지 않는 자의 육신은 이 땅에서 심판을 기다리면서 죽은 자와 같이 있지만, 성도의 육신은 주님과 연합되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린 채 쉼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일평생 살아보세요. 쉴 날이 없어요. 아무리 해도 쉴 날이 없어요. 내일은 한번 쉬어야지 맘먹어도 쉴 수가 없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거예요. 참 애달픈 게 인생이에요. 내가 그렇게 발버둥 친다고 지구가 어떻게 변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변합니다. 그런데도 나는 발버둥 치면서 막 그렇게 해야 돼요. 마치 예전에 그런 거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집을 보면 저희 집은 그 시골은 수도가 없잖아요. 예전에는 수도라는 게 없으니까 산에서 내려온 물을 그대로 써요. 그러니까 산에서 물길을 내 가지고 저희 집 마당으로 끌어서 거기다가 이제 그 옹기 같은 거 이렇게 넓은 거 있잖아요. 입구 넓은 거를 큰 걸 놓고 거기다 물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물을 흘러가고 우리가 쓸 물은 거기 고이니까 거기서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큰 물이 고여 있는 거죠. 그런데 예전에는 참 이게 재밌는 게 없으니까 마당에 보면은 별의별 게 많잖아요, 사실. 그죠? 마당에 보면. 그러면 거기서 벌레 한 마리를 잡아요. 벌레를 잡아다가 거기다 꼭 빠뜨려요. 얄궂죠. 그것도 왜 가생에다 빠뜨리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가운데다 빠뜨려요. 그래가지고 걔가 거기다 막 발발발발발 거리는 걸 보면서 아이고 재밌다. 아이고 재밌다. 그랬던 기억이 나요. 참 짓궂게 놀았어요. 그때 보면 뭐 돋보기 갔다가 막 개미 태워 죽이기도 하고 하여튼 그랬는데 보세요. 그 조그만한 벌레가 큰 웅덩이 가운데서 발발거리고 발버둥 쳐도요. 그 자리에요. 지가 살려고 하는 건 알겠는데 그 자리에요.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어. 그런데 사람을 보니까 그와 같더라는 거예요. 참, 이게 살려고 하는 거죠. 그걸 안 살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리야. 변하는 게 없어요. 그 자리. 그렇게 일평생 살다가 가는 게 인생이잖아요. 얼마나 애달파요. 얼마나.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 주님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발발거리다 이 세상 종치면 얼마나 불쌍하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고 그로 인한 우리에게는 구원의 말씀이 진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죽는 것이 뭐하다? 복되다라는 거예요.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죽는 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한 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소망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도 막 몸이 닳도록 움직이잖아요. 그때 가서 쉴 거니까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 가서 쉴 거니까. 그런데 오늘은 그 죽음 이후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로 뭐냐면 부활이라는 것이죠. 부활. 부활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살아난다. 다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다시 움직인다. 죽었는데. 그런데 죽을 때도 복이 있지만 부활할 때도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다. 즉 교회, 우리가 기독교라는 것은 사실 복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을 누리는 거예요. 복을 누리는 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복을 누리게 되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광 중에 살림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아난다라는 겁니다. 즉 영광스러운 몸이라는 것은 어떠한 몸일까요? 단순히 성경을 통해서만 봐도 그 몸은 이제는 늙거나 피곤하거나 병들거나 아프거나 죽는 일이 없는 몸으로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몸은 예수님께서 맨 처음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43절에 보니까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라는 거예요. 욕된 것은 뭐예요? 이 육신이에요. 지금 현재 죄로 물들어 있는 이 육신. 조금만 힘들면 짜증 팍팍 내는 이 육신이 욕된 것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심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죽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씨앗을 심잖아요. 근데 그 씨앗이 그대로 있으면 그게 자라요, 안 자라요? 안 자라죠. 그 씨앗이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썩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야 생명이 올라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이 욕된 것을 심게 되면 바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게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욕된 것은 어때요? 지금의 육신은 약한 것이에요. 약한 것. 이 약한 것을 심으니까 또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강한 것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 나무를 보세요. 이 나무도 처음에는 씨앗에서 출발할 거 아니겠습니까? 씨앗 아니에요. 씨앗과 이 나무를 비유한다면 어떤 게 더 강한 거예요? 이 나무가 더 강하죠. 강한 걸로 따지면. 바로 우리가 부활한다라는 것은 그러한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전성기라고 말할 수 있는 시절이 있으세요? 이때는 내가 그래도 좋았지. 야, 이때는 내가 그래도 우리 동네 다 주름 잡았지. 이때는 내가 어디 나가면 사람들이 껌뻑했지. 예? 그런 시절이 있으십니까? 보통 이런 얘기하면은 젊었을 때, 그렇죠? 젊었을 때. 아니면은 돈 이렇게 뭐 보면은 돈 많이 벌 때 있잖아요. 돈 많이 벌 때. 막 돈을 써도 그냥 주머니에서 꺼내도 계속 나올 때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은 계속 나오더래 돈이. 그럴 때가 전성기였다. 아니면은 높은 뭐 관직이라든지 아니면 명예를 가지실 때, 권세를 누릴 때, 그럴 때가 나의 전성기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러한 분들은, 그런 전성기를 지나신 분들은 지금 다 어디 계셔요? 어디 공원 아니면 요양원이에요. 공원 아니면 요양원. 뭐 공원 어디 뭐 서울의 파고다 공원 가면요. 뭐 옛날에 장군들도 계시고요. 거기 가면 교수들도 계시고요. 거기 가면 다 계셔요. 옛날에 그렇게 날고 기고 막 하셨던 분들 다 거기 계셔요. 거기 아니면 어디예요? 요양원에 계셔요. 요양원. 그게 뭐예요? 이 땅에서 전성기라고 말했던 것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의 전성기는 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 이후가 전성기예요. 언제? 부활할 때가 전성기라고요. 지금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 전성기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야, 정말 믿음 있는 자가 저런 존재구나라는 것이 밝혀지는 순간이 우리가 부활한 이유라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라고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바로 저의 전성기라고요. 그 전성기를 바라보셔야 돼요. 전성기. 자, 그래서 우리가 영광스럽게 다시 부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복입니다. 두 번째 복은 어떤 복일까요? 사실은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을 말하면요, 반드시 연결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재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죠. 그 재림하고 또 연결되는 게 뭐냐면 재림하셔서 그 이후에 하실 마지막 심판, 그것이 바로 연결이 됩니다. 심판, 최후의 심판. 그 심판의 모습을 요한계시록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거 한번 찾아보죠.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0장. 거의 맨 뒷부분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자, 5절 말씀인데요.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예, 15절 함께 읽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마지막 심판, 최후의 심판, 그 이후가 저희가 말하는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으로 완전하게 나뉘어지는 그 결정적인 순간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요, 저희들이 여기에 보면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그 당시의 심판은 어떠한 것이 기준이 되냐면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 행위라는 것은 그의 생각과 그의 말과 행동이 모두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소위 말하면 지금 이렇게 쉽게 말하는 이 말이라는 것, 저희가 말을 하면 이 말이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저희가 하는 말, 사라지는 걸까요? 안 사라지는 걸까요? 예, 안 사라집니다. 혼자 한 말도요, 안 사라져요. 이 말이라는 건 안 사라져요. 그게 언제 다 나타나냐면 심판 때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말이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행동, 다른 사람 없을 때 혼자 한 행동이요? 다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다 드러난다. 생각, 이거는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생각, 다른 사람의 생각을 볼 수 없죠. 그 생각, 그것도 다 드러나는 것이 마지막 심판 때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 때. 마지막 심판 때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길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정죄함이 없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 심판대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내 자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다. 그리고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그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의 지상교회에서는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다른 게 없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자신의 입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시인하는 것, 그것을 보고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자녀이다.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요, 저희들이 방금 이 읽은 성경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그때 가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인지 아닌지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알곡인지 가라진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 앞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이 땅에서는 속일 수도 있고 속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가면 분명한 거예요. 왜냐하면 15절에 나오잖아요. 생명책이란 곳에 내 이름이 없으면 우리는 교회 아무리 다녀도 불못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책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생명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믿음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해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 땅에서는 필요가 없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살면서 믿음으로 살 때, 교회 다닌다고 할 때, 아니면은 내가 다른 사람과 동조해서 나쁜 일에 내가 믿음이 있어서 양심 때문에 참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차별당하시고 비난당하시고 손가락질 당하신다면 여러분 그러한 것으로 인하여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지금 받는 그러한 고난과 차별은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누릴 그 큰 영광보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면서 당한 많은 수모와 고역은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자녀다라고 선포되어질 그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 과거, 현재, 미래까지 있을 모든 사람이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바라보고 그러지 못한 자들은 우리를 향하여서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치 노아의 방주가 닫힌 것처럼 말이죠. 탈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바로 그러한 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부활한 성도에게. 누가복음 9장 26절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절대로 가벼이 여기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 여기시면 안 된다라는 것이. 그게 다 언제 나와요? 그 마지막 심판 때 다 나온단 말입니다.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 자리는 우리가 지금부터 믿음으로 살 때는 영광의 자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영광의 자리.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몰라요. 그 정도로 영광의 자리가 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우리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좋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 내가 물러서고 양보하고 버리기 시작하면은 그때 가면 너무나도 부끄러운 그러한 모습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부활한 성도로서 모든 자들이 정말로 동경하며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되는 선포의 복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가면 분명해져요. 지금이야 뭐 자기가 옳다, 너네가 틀렸다. 소용없습니다. 그때 가면. 네. 그리고 부활한 자의 세 번째 복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완전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제 복이라는 것에 완전한 복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완전한 복.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직도 육신을 걸치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순간순간 맛보기는 하지만 이 땅에서 겪는 고난과 고통도 우리는 똑같이 맛봅니다. 똑같이 맛봐요. 힘들잖아요. 오늘도 힘드셨을 거 아닙니까? 똑같이 맛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부활한 이후에는 더 이상 어떠한 고통도 어떠한 결핍도 없는 완전한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완전한 복을 누리게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 때문에 온전히 즐겁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영화롭게 하는 자의 삶을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주일에 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영의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예배하는 그 시간 그것이 완전한,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고 그 말씀 가운데 누리는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순간,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 정말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러한 순간, 그 하나님 안에 완전히 연합되어진 그러한 순간,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부활한 이후에 받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라는 것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그것이 상상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오늘도 말씀 듣고 문 밖을 나가면 바로 나한테 밀려오는 수많은 걱정과 근심과 많은 것들이,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도 어느 순간 다 빼앗아가 버리고 진짜 땅만 바라보게 하는 이 순간을 살아가니까 그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셨다라는 거죠. 이 모든 완전한 것은 우리가 부활한 이후에는 반드시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가질 수 있도록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복을 언제나 소망하시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아마 중학교 때인 것 같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이니까 지금으로 보면 한 24년 전인 것 같아요. 24년 전에 그때 당시에는 뭐가 학생들 사이에서 유행이었냐면 메이커 신발, 요즘 말하는 뭐 메이커 신발, 그 신발을 신고 다니는 게 유행입니다. 그러니까 메이커가 아니면 신발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메이커가 아니면 신발이 아닌데, 그때 한 25년 전에 신발 운동화 한 켤레가 뭐 6만 원, 7만 원? 엄청나게 비싼 거죠. 사실 그때 당시에. 거기에다가 조금 약간 비싼 거 있잖아요. 뭐 나이키라든지 그런 것들은 그때만 해도 막 10만 원이 넘어가는 신발이었죠. 그런 걸 신고 다니면 그 학생들한테 인기를 많이 얻었었죠. 그럴 때였어요. 근데 저희 집은 이제 그런 거를 살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뭐 저는 기대도 안 했죠. 그런데 아직도 생각나요. 어느 날 집에 갔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저를 밖에 나가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갔어요. 나갔더니 그때 당시에 메이커 운동화 가게로 저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저 왜 그러는가 했어요. 왜 여기 왔지? 그래서 봤더니 그때 당시에 그 메이커에서 그 최신으로 나온 신발이 있었어요. 최신으로 나온 신발. 그때 그 가격을 아직도 잊질 못해요. 아주 비싼 건 아니지만 그때 5만 5천 원짜리 신발이었어요. 그게 5만 5천 원짜리. 아니 5만 5천 원짜리 신발을 산다는 것도 저는 충격적이었고, 더 충격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그거를 제 발에 깔아야 된다는 게 더 충격적이었어요. 그 비싼 거를 제가 이 땅바닥에서 어떻게 신고 다니냐고, 그거를. 그거 좀 느껴지실까요? 그 신발도 사는 게 충격적이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신고 제가 이 땅바닥을 밟아야 된다는 게 더 충격적이었어요. 그냥 신발을 가방에 넣고 다니고 싶었죠. 그런데 그때 보면 소위 말하면 에어라는 게 그때 막 유행했을 때예요. 뭐 이렇게 충격 흡수해주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신발은 이렇게 밟으면, 다른 거는 에어가 안에서 충격을 흡수해 주는데 그거는 밟으면 바람이 양옆으로 팍 나오면서 흡수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신기해. 야, 세상에 신발이 그런 게 막, 저희 애들 막 난리 났었어요. 저 그 신고들 아직도 기억나요. 예, 근데 하루 만에 망가졌어요, 신발이. 한 번만 눌러보자. 한 번만 눌러보자. 그게 뭐 몇십 명이 눌러보니까 가더라고요, 그것도. 그것도 뭐 살살 눌러요. 엄청 세게 누르지 자기 신발 아니라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신발을 처음 제가 신고 그 문 밖에 나가서 바로 옆에 저희가 이제 시장이 있거든요. 제가 기름동 살 때예요, 기름동. 그 기름동에 그 시장이 있는데 거기를 가는데요. 저는 바뀐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신발만 신었을 뿐인데 막 되게 막 뿌듯하고, 막 뭔가 속이 뿌듯하고, 막 괜히 막 인사하고 싶고, 막 더 돌아다니고 싶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하늘을 막 나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 그 이후로는 그런 신발을 신어본 적은 없어요. 근데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 느낌. 야, 그래서 이런 걸 신는구나. 그 맛을 그때 좀 알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이커 신발 하나가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해요. 변한 게 없다니까요. 못 사는 것도 그대로고 학교 다니는 그대로 다 그대로인데 신발 하나 바뀌니까 그렇게 달라질까, 사람이.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부활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거 상상도 못 하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오른 게 그때 그 운동화 신었던 그 느낌이었거든요. 그게 아직도 감격스러워서 이 느낌이 남았는데, 세상에 부활을 했다? 그래서 이 썩어질 육신이 썩어지지 않는 강한 육신이 되고, 이 속된 욕된 육신이 영광스러운 몸이 되었다? 야,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아마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 그 복된 부활을 우리가 사모하고 바라볼 때 지금 이 순간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 속에서 근심 속에서 시궁창 같은 속에서 우리가 허우적대며 사는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썩지 않을 모습으로 강한 모습으로 다시 새롭게 살려주실 것이다.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리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죄짓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우리가 순간순간 주님이 주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모든 성도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복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험한 세상 아골골짜기 같고 정말로 빈들의 마른 풀조차 없는 이러한 황무지와 같은 땅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늑대가 우울거리고 그 가운데 양처럼 비둘기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저희 성도들일 터인데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험한 세상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부활의 복을 우리 모두가 바라보며 소망하며 종국에는 모두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